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음성에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닐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이 수요일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아뢰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답답하고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은 오으심 바라보며 항상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을 주의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 믿음이 연약해져 귀한 힘을 주심 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인 나의 일생을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옥토와 같이 준비된 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부단히도 엎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저녁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귀하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엎드리고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목장 모임마다 모이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이 주시는 소망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샘솟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향인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터전이 이곳 캐나다 역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아멘이신가요? 네, 저도 집에서 잘 쉬었고요. 그리고 또 잘 충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조금 쉼도 필요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제로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지우개로 다른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골머리 썩이지 않고요. 그냥 정말 푹 쉬다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도 없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신앙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주 연속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그리고 지난 2주간 또 잠깐 제가 휴가 관계로 또 쉬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비전 트립이 있어서 윤기태 선교사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렇게 좀 끊기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하는 그 이유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보통 보는 이 세번역 성경을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조금 번갈아 찾으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이를 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번갈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통 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4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기록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책의 그런 설명이라면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분의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혹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관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것,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살면서 어떻게 사셨던 것,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다면 사도행전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마치 그 컴퓨터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카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가운데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따라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연구라고 하는 그 김득중 교수님이 쓴 책,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참고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동일하게 누가가 썼어요. 마치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책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는 그것은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보고 이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있나 하고 찾아보는 건요, 성경을 보다 깊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 사이에는요, 비슷하거나 아예 그냥 딱 똑같이 일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받은 베드로의 삶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삶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그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공통점 첫 번째를 꼽으라면요,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그 사역이 처음 시작되어지기 직전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21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1, 2, 3,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직전인 거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사역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 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 그리고 16절 위에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말씀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막 박수를 보낸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자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7월 달에 함께 같이 봤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아무리 봐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도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공감하세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 봄직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봤던 게 진짜구나. 내가 따라다녔던 그분이 진짜구나.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다시금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동의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직접 목격한 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그 베드로와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그가 기억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가운데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음이 찔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들이 자기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그도 동일하게 행하게 됩니다. 치유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7절 위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기에 친구들의 손에, 아는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지붕이 뚫려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동일한 환자를 고치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설교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요, 3장에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있는 그 음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죠.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또 다른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으로부터 초대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한 백부장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백부장, 그 아래 군인이 100명 있는,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대위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겠죠. 로마 군인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이방인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칭송을 받고 있는 한 백부장의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도 유대 백성의 칭송을 받는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은 설교 때 들어보신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내려오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왜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냐고 한 그 사건. 그리고 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를 찾아온 사람, 그게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경험했기에 그가 이방인의 초대에 응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부의 아들 혹은 과부를 살리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말씀이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욥과 과부들 중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의 사건인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36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보게 될 건데,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리새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옥합을 부어서 발을 닦은 여인과 접촉한 것 때문에요, 바리새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도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그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사실 아이러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써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데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도 더러운 이방인과 접촉한 것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활동은요, 여러 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아주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사역 하나하나, 베드로의 사역을 다 기록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그러니까 전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후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싶어 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 본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아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방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어떤 성경엔 70명, 어떤 성경엔 72명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의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바울 역시 동일한 일을 하죠. 바울은 직접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요, 사도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게 이방인들의 주 타겟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가방끈이 길었기에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여행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아주 짧게 간추려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아주 짧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걸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하고 51절인데요. (5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완전히 확정해서 그 다음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12장, 13장, 18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의 계속적인 예루살렘 여행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면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초대교회의 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코어 멤버, 개척 멤버 이런 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만 2차 전도 여행에는요 꼭 예루살렘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방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방언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들의 회중,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기에 예루살렘이 강조되었다면요, 사도행전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여정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신문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과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2장,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산헤드린, 헤롯,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문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죄 없음에 대해서 3번이나 선언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로부터 3번의 무죄 선언을 받으세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죄 선언이에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잡아왔는데 가만히 보니, 신문에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겁니다. 1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시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그리고 나서 22절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예수님께서 신문 받다가 다시 다른 데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와서 세 번째로 똑같은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요, 루시아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세 번 모두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을 없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그 사건과 비슷한 일을 사도 바울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한 후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들, 기록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 놓은 거죠. 아주 짧은 그런 분량이지만요, 스데반 역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요,
정말로 동일하게 스데반도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데 이 스데반 역시 동일하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이 모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이 아주 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겨져 있고 마지막이 이제 그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5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요, 자기를 처형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60절에 보시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예수님처럼 죽어갔어요.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스데반은 그 마지막까지,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과 똑 닮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비슷한 구조로, 그리고 베드로의 활동, 또 사도 바울의 활동, 그것을 비슷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의 죽음,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선상에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많은 그 제품들 광고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을 세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그 가방을 나도 들고 싶고, 저 사람이 차고 있는 그 시계를 나도 차고 싶고, 저 사람이 타는 차를 나도 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동경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초콜릿을 먹으면 나도 그 초콜릿을 사 먹어야 하는 거죠. 한국 드라마에 PPL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초콜릿처럼 딱딱 껌 하면 이게 그 커피 맛 캔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냥 그 이렇게 딱딱하는 그 모양으로 된 캔디나 껍질로 벗겨서 먹는 캔디는 맛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렇게 하나를 딱 빼서 TV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골프들 많이 치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무슨 클럽들을 선전 많이 하죠. 뭐 비싼 건 뭐 만불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만불을 가지고 내가 치면 똑같이 치나요? 그럼 참 좋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왜 삽니까? 그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 아닐까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 쳐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스데반 집사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삶 전부가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팬으로 그냥 그 사람을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에 정말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에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함인 거죠.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삶의 열매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가는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성공적으로 본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영웅들을 본받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 처음 제자, 처음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활동을 그리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 누가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기도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특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차례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그대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후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요, 기독교의 첫 태동이 이 기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띠아를 뽑기 위한 기도 모임으로 바로 이어지죠. 초대 공동체가 가룟 유다가 죽어버린 후에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뽑아 넣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참 12지파 동일한 모습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도한 후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당연히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뽑기 이전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한 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운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을 세워서 사도라고 부르셨대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후에 일꾼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요, 기도문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동일한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생활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다다음 주에 함께 같이 볼 내용 가운데 있는 건데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유지시켜가는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심은요, 누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초대교회 기도하는 생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자 성령이 임해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는요, 기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계기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성령 받는 수단이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긴 기도문을 사도행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주기도문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문, 그것과 함께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의 기도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일꾼을 보낼 때 그때 있었던 것,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출발하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복음 전도자들의 생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20장에 보면요, 36절에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별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휴가 기간에 그 나야가라 폭포 있는데 폭죽 터트린다고 해서 거기를 저녁에 갔는데요, 한쪽에서 돗자리를 깔고 이슬람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 제가 보기엔 이제 서양 사람처럼 생긴 거죠. 근데 그분도 제가 아내랑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진 않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 못 꿇더라고요. 약간 이게 뭐 성차별은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무릎 꿇는 것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공이 더 쌓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이요,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바닷가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서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직접 듣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들, 주요 사건들은요,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전편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대로 복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생애나 활동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그분의 제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그대로 따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기 삶에 그대로 카피했어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어? 라고 그렇게 쉽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부족함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이유는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이러한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 그들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엎드리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더 큰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작용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성도들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할 터인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또한 다음 세대들까지도 복음이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